모르겠는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잘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고는 조금 더 온라인이 이제 개통된 분들 위해서 다음 주일은 이전에 예배 드리던 대로 10시와 12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학교 개학과 연동해서 학교가 개학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부터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까지는 개학을 하면 교회 학교도 개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활주일에는 도시락을 선물로 나눠드릴 것이고 또 오실 때 마스크를 하나씩 이웃을 위해서 기증해 주시면 좋은 일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답답하게 지내시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쓴 채로 앞뒤 좌우 보면서 먼저 이 화면 쪽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연습을 어제 해봤는데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동안도 찬송할 때 마스크 쓰고 하니까 우리 폐가 그렇게 약한 줄 처음 알았어요.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하루 종일 그것도 벌써 2달, 3달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고글까지 쓰고 방호복은 입으면은 1-2시간 안에 그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 안에서 땀이 비오듯 난다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 30분 설교하는 거 내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조금 어색하겠지만 화면도 좀 멀리 이렇게 쭉 빼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하면 제가 답답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답답할 것 같아서 조금 줌 아웃 해가지고 중계를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가 좌우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부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한 지방신문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3가지 질문을 했는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이 전국의 해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번째 당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3가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설문이 다 끝나도록 수없이 전화하고 수없이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곤란하다, 회의 중이니까 다음에 전화해라, 아예 문자도 안 받았대요. 선거 때 여론조사도 제일 안 되는 데가 충청북도예요.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죠. 영국의 역사가이며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일찌감치 아주 철학자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애매하게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것은 말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간악한 입맞춤에 배반당하여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고 마침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공동회의 재판장에 섰습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냥 사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종교 재판이 열려서 법정 상황에서 신문을 봤는데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장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자치기구이며 종교재판소에서는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을 언도하고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치기구가 있어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진주하고 있는 총독에게 로마 황제를 대리하여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슷한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극형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빌라도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갈등은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요가 일어나고 식민지 백성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황제가 총독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왕이냐라고 물었다고 교묘하게 말을 바꾼 거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총독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종교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하라 하고 보내면 그만인데 대제사장은 종교적 명목으로 물어서 그들끼리 사형을 결정해 놓고 총독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했다 이렇게 상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 관할에 있는 정치 문제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정치적 반역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께서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 한마디 외에 일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선동 그리고 정치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이때 그건 네 말이고 이 얘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건 당신들의 말에 끝나는 거지. 이걸로 끝나고 더 이상 어떤 억울한 말도, 어떤 틀린 말도, 그리고 어떤 꾸민 말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 말, 그것은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체포될 때부터 사형언도를 받을 때까지 사람에 대하여 입을 다무셨습니다. 침묵이란 말은 그냥 입을 닫는다 이런 뜻에서 그치지 않아요. 침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침이 두 가지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데 배추를 절이고 나무를 소금물에 적실 때 씻고 힘을 가해서 누르는 침이 아니고 이건 가라앉는다 그런 뜻인데 자기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묵은 거물 흑자 옆에 개 견자가 있는데 개는 짖는 게 사명이에요. 아무 때나 잘 짖어요. 그런데 새카만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옛날 중국에도 남방에는 보신탕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잘 짖는 개라도 새카맣게 그슬려서 요리를 해놓은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짖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무거운 쇳덩이나 돌덩이가 가라앉듯이 개가 생명을 잃고 요리 재료가 된 것처럼 아무리 짖는 개라도 죽으면 짖을 수가 없다. 침묵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냐? 그것이 논리에 맞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더 옳으냐? 아,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대. 아는 게 참 많고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말하지 않은 혐의를 다 씌워서 고소할 때 빌라도의 재판은 최종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물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상황과 이 모함과 그리고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하지 않는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탄생 이미 이전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털 깎는 양 같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주인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말없이 끌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양은 주인에게 자기의 털, 그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맡기고 왜 내가 털을 뺏겨야 되느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끌려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을 받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당신의 태도를 정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쓴 잔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가장 울림이 있는 소리를 침묵으로 하신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를 맞는 길이라도, 내가 욕을 먹는 길이라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 나와 만나는 사람, 그때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까? 반대로 할 말을 멈추고 해야 할 행동을 내가 자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실 여지를 남겨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침묵하였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나고 죄인들과 접촉하고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방법이 속죄의 양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 짓고 싶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까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이 33살입니다. 40살까지만 살았으면, 50까지만 일할 수 있었으면, 제자들 12명인데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키웠으면, 내 주변에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팬들이 70명, 1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더 잘 조직하고 경영했으면 사람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음이란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포기한다,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타협하자, 이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내려놓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억울한 것 같고, 이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의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임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고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의 인기에 질투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로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결정적으로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양의 우리에서 그를 뽑아 이스라엘의 2번째 임금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 비해서 빌라도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식민지 총독이니까 헬라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말 잘했겠어요. 총독은 종교, 정치, 사법, 군사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식민지 종교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회의가 열려서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의 결정을 무산시키거나 인정할 수 있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사형을 결정했어도 그 사형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직전 그 재판 전까지 와서 아내가 간밤에 내가 꿈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하는 저 예수라는 분은 옳은 분이라고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그분에게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의 희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군중들이 선동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소요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황제의 책망이 두려워서 그는 손을 씻고 이건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지 내가 판결한 것이 아니다. 총독이 올바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방관도 그의 판결입니다. 결국 사형을 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후일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는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여 해직당할 위기를 겪었는데 헤어날 길이 없어서 로마로 가는 도중 자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을 사형시킨 빌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소리가 지금도 그의 귓전에 들려왔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잊을 수 없는 이름,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비참한 사형 집행을 했던 비겁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해서 잘못된 불의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총독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판결을 여론에 맡겼습니다. 군중이 판결합니다. 제사장들의 충동질을 거기에 선동된 유대인들이 총독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아담 부부의 불순종의 범죄가 오늘날 인간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여론의 재판을 몰고 갔던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당시 900만 명이었는데 3분의 2가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100만 명, 여자들 200만 명, 남자들 3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죄를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올바로 선택해야 돼요. 오늘 내가 부지 중에라도 잘못된 고백이나 언어를 우리의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사랑의 언어,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만한 행위이고, 우리가 부지 중에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나 날카롭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언어는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아무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선한 의지, 나의 사랑의 행동,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이 주시는 교훈이고, 그 침묵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잘 알려진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히틀러의 치하에서 신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젊은 신학자로서 당대 세계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가 한 학생이 설교 실습 시간에 설교 시연을 했어요. 연습한 거죠. 발표한 거죠.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실습을 하고 설교학 시간에 앞에 나와서 설교 시연을 하면 학생들도 평가를 해주고 교수님도 평가를 해주고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그래요. 보네퍼가 형편없는 학생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아세요? 아멘. 그리고 수업을 끝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설교학 교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법은 서투르고 언어는 미숙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학 교수는 아멘 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박해를 피하여 신학교가 폐쇄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를 아끼는 라이놀드 리버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가 미국에서 강의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그는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설교학 교수가 설교하는 학생의 말씀에 아멘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감동, 신비한 계시, 마음의 느낌, 이런 불확실한 것에 끌려가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말씀과 그 성경 구절에 우리가 아멘하고 침묵하며 순종할 줄 모른다면 어떤 영이,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침묵합시다. 오직 생각이 말씀을 향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침묵합시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머물도록 아침에 침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묵합시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침묵합시다. 침묵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추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기다리는 침묵의 힘을 예수님처럼 소유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잘 끝까지 흔들림 없이 따라가서 마침내 부활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침묵의 영성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된 신앙과 축복을 물려주게